자,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터와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됨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오중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 안에서 세워지려면 우리의 기초와 터가 아주 확실하게 굳건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직 교회의 터와 기초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 한세교회의 터와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와 기초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의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교회는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바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어디에 지어졌는지, 무엇으로 기초로 지어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리아 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또 뒤에 보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리아 산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성전이 지어진다. 근데 이 모리아 산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에요. 이삭을. 그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이죠. 자기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자기의 애정이고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을 모리아 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생명, 최고의 소망, 최고의 꿈이 바로 끝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상처도 많이 받으니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물건들을 사랑하는 분도 많죠. 자기의 취미생활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다 많은 가정에 어떠한 애완동물, 반려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같이 생활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이뻐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바로 그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된 만족이 있죠. 근데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요즘에 젊은 우리 자매들, 자매는 아니고 그냥 여자 젊은 결혼하지 않는 미스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왜 결혼 안 하냐 물어보니까, 이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섭냐? 이렇게 서로 좀 데이트하고 좀 좋아지려 그러는데 어떤 남자가 뭐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들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성격이나 어떤 특이한 뭐 여기 때문에 안 맞아갖고 좀 이렇게 잠시 헤어지려면 그 남자가 집착을 하고 스토킹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사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야. 그렇게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아예 데이트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선도 볼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왜? 무서우니까. 괜히 한번 데이트했다가 남자가 계속 추근대고 쫓아오고 막 그러면 끊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다 남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좋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어쩌든지 그만큼 사람의 사랑은 상처를 주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어떤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사실 개라는 단어는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통, 저도 선교지에서 땅이 많으니까 밖에 그 쌔파트 같은 큰 개를 키웠는데,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갖다 주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하는 마음이 들죠. 어쩌든지 개들은 내가 보니까 주인이 조금 안 좋게 대해도 여전히 변치 않는 충성심이 주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까. 자기의 그 반려견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변함없이, 또 주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항상 주인에 대한 어떤 애정과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기뻐해야 된다. 어쩌든지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이삭이 있었어요. 최고의 사랑, 자기 생명 같은 최고의 미래 소망. 나의 미래는 이삭이다. 나의 사랑은, 소망은 이삭이다.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기에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애정이 끝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다. 또 교회 안에 오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서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결국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깨어집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서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을 거야, 나는 봉사 안 할 거야. 그러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은 아니지만 다음 시대에 그냥 1000년 동안 슬프며 이를 가겠죠.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주면, 아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부스의 사람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 이런 장소예요. 같은 장소지만 우리 다윗이 전쟁의 사람으로서 모든 전쟁에 늘 승리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만 승리하고 잘 되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 충동해서 교만심을 만들어내요. 아, 내가 이 전쟁에 능하고 이 땅을 다 회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갖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에 어떠한 높임이 마음에 들게 돼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깜빡하고 내가 이런 인구를, 내가 이런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인구를 개수합니다. 인구를 개수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를 개수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하는 이러한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아주 싫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심판합니다. 그럼 나중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데 그때 천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땅이 바로 오늘 나온 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그 주인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이 땅을 삽니다. 나중에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인간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이 끝난 곳이에요. 아까는 뭐예요? 모리아산은 사람의 자기의 사랑과 애정과 자기의 모든 소망, 그런 것이 끝난 자리고, 또 여기는 오르나는 타작마당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끝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려면 이 두 가지 내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진짜 생명과 나의 사랑과 나의 소망과 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뼈저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 축복, 내 자랑, 내 열심 이런 걸 갖고 처음에 들어오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 오직 나는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 능력임을 진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뼈저리게 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지혜와 능력과 천연적인 그런 많은 탤런트가 많았는데 그런 거 갖고 봉사를 많이 하지만 결국 그것들도 하나님이 하나씩 깨뜨리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에게는 영광과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내적인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고 간증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리아산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성전이 터가 돼서 지어진다. 바로 이 터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기초가 잘 돼 있는가? 나의 신앙의 터 기초가 확실하게 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70년 동안 포로 됐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기본 터가 잘 돼. 터 위에 져야 되니까. 터 위에 세워줘야 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강성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갖고 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스라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가, 돌아온 무리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야훼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 항상 드리던 번제와 초하루와 야훼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야훼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쉬운 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야훼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전 지대는 성전 지대라는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터와 기초가 확실하게 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할 때 그냥 모여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할 거야.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아까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때 야훼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초에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배와 경배와 드리는 예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터에, 그 기초에서 세워진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는 그냥 교회라는 게 있어.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교회는 아니고 선교 단체들이 많아요. 대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뭐 선교 단체가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터가 그냥 그 단체, 선교 단체라는 게 터예요. 우리의 진정한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다 받으실 거야.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모든 예배와 경배와 드리는 예배와 번제도 그 터 밑에서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지, 그냥 모여서 무조건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예배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여러분의 영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게 주여 축복합니다. 결국 3장 10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 뒤에 보니까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10절부터 보니까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기초가 놓아졌어요. 드디어 기초가. 그래서 우리 한세 교회도 정말 교회의 그 기초 터가 확실하게 놓아져서 여러분들이 그 반석 그리스도를 딛고 하나님 집으로 잘 지어져야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 믿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크리스찬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초가 확실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단체적인 하나님의 군대, 단체적인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와 기초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제 꿈은 그겁니다. 제 꿈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교회의 터와 기초를 확실히 알고 바로 그 터와 기초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반석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목마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너는 저 큰 반석에서 바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드리라.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드렸더니 그 큰 반석이 쫙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그 반성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를 맞고 몸이 찢기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내므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생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깨어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위에 교회를 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오직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반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확실히 공허. 나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에 세워져 있다. 난 그리스도를 밟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고백할 때마다 오직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떤 교회에 보면 뛰어난 하나님의 종들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자를 따라 그 사역자의 가르침을 붙잡고 그 사역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또 이미 천국에 가신 많은 사역자들도 있지만 그 성도들을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냐? 장로회 가면 조금 신앙 있는 사람들은 칼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칼빈 이야기. 그분이 가르침을 줘서 헤어졌거든.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요한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를 가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의 터와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너무 조영기 목사님을 막 맹목적으로 그런 분도 별로 없지만 맹목적으로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바로 우리의 참된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석에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혈육으로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 계시해서 네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가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받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계시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진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교회 와서 다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된 교회는 우리 예수를,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열어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한 사람하고 지식과 교리로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딱 당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암병에 걸렸다, 진짜 고난 중에 고난이죠. 예를 들어서 몇 달 안 남았다,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 고난과 환난에 딱 당할 때 예수를 계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자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예수는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 이게 올 때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 교리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시험 듭니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병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막 그래. 뭐 의사를 병원 가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계시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과 반대가 있어도 교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지식으로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계시해 주셔서 알았는가, 이것은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네, 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네. 그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얘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뭐 어떤 교회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진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사셔. 바로 내 영 안에서 난 주님과 한 영이 됐어, 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해, 이것이 진짜 믿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계시를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계시를 받았으면 시험 안 됩니다. 진짜 시험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든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그 계시가 확실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나 이렇게 시면 여러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님 아들 지식 가르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셔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오직 반석 대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 계시가 확실히 있길 바랍니다. 조금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죠.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 곧 돌아와요.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붙잡히니까 멀리서 쫓아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심판받고 막 그럴 때 그 안에서 뜰에서 불을 쬐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작은 소녀가 너도 예수당이야. 그러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럴 때
닭이 울고 주님이 베드로를 한번 착 쳐다보니까 눈빛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밖으로 나가서 성경에 보면 통곡했다 그래요. 통곡. 왜? 보통 예수님을 계시로 깨닫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눈빛을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처절하게 통곡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께.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입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조금 시험에 들 수 있고 이렇게 물러설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은 왜? 예수에 대한 계시가 정확하니까.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계시를 확실히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참 교회인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참 교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직 교회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확실히 받아갖고 어떤 누구가 칼을 빼서 목에다 칼을 대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물러나고 도망가고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어쩌든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르쳤을 때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요, 자기의 가르침, 아볼로는 나를 따르라, 또 누구는 나를 따르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를 따르라 이런 분들은 다 이단이죠. 또 목사 중에도 나를 따라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성이 교주 끼가 있는, 교주라 말해서 교주 끼가 있는 거.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개발을 자랑하고 난 누구한테 침례받았고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고 이런 자랑을 자꾸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직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돼야 돼. 그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은 생명 주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조성돼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교회가 돼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오직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 우리가 진짜 머리와 우리 몸이 진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머리의 모든 축복은 저절로 누리게 되는 거, 온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고 주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이 세워지는 것이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교회로 준비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누림과 진짜 모든 것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 참된 교회 위에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또 그리스도 위에 내가 진짜로 서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도 말하고 기름을 몇 분을 준비해서 바로 주님의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처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터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소서. 교회가 어떠한 터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진짜로 깨닫고
우리가 그런 터와 기초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그 계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